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 걱정 없네 주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은 항상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람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모든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다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다 구비되기도 힘들겠지만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염려 근심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게 사람의 이제 생각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간증할 때는 막 떨었어요. 너무너무 떨어서 집사 이제 막 되자마자 간증을 어느 교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 그때 너무너무 떨려서 앞에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고 머리만 까맣게 보였어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여러 교회가 합쳐서 연합으로 이제 저를 초청해서 또 거기 가서 간증을 해야 됐는데 그때 이제 너무너무 떨려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떨리지만 않게 해주세요. 떨리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떨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떨리는 걸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진실만 말하면 하나도 안 떨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정말 떨린 적이 없이 여러 해 동안 정말 너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제 긴장이 좀 되는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평안을 주시오며 대한민국과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얼마큼 느꼈고 얼마큼 받았으며 얼마큼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했는가,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전할 때에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말씀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냥 딱딱하게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체험했던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즉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말씀이 동일시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고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다면 더욱 친근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 창조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제를 하시고 또 말씀으로 축복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이렇게 대면에서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명령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도 말씀으로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러면서 우리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대면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듣는 것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가 이제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서부터는 우리가 직접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도 역시 말씀으로 하나님께 전부 우리의 모든 그 요구사항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감사드린다는 거, 이거 전부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의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들을 해요. 우리가 전에 어느 성경 공부하는 데 가서 성경을 배울 때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고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전부 다들 이제 그렇게 막 외우다시피 해서 이 말씀을 전부, 알고 있는데, 근데 막상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걸 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면,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소리 들었다, 하나님 말씀 들었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야 하고,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 소리를 들어? 이렇게 우리들이 많이 이제 그런 습관적인 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정말 말씀을 많이 듣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도 그랬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뭐라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젊은이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이들을 예언한다는 거는 성경 말씀이 예언이지만 예언을 더 해석해 줄 수도 있고 또 쉽게 우리말로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에 편리한 이런 말씀으로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는 뭐 구약 때도 그랬고 신약 때도 그랬고 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고 더 많이 듣게 되고 많은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우리가 우리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이제 너무너무 그냥 평상적인 그런 사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때 특히 거듭날 때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특별히 은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 은사를 많이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를 받잖아요. 뭐 지혜 뭐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그러니까 능력 행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받는데 여러분도 체험하셨겠지만 이제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처음 만나서 그 성령의 충만함 입었을 때 그때 처음 그랬을 때 상당히 많은 그런 은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뭐 환상을 보는 것도 있었고 뭐 듣는 것도 있었고 그냥 뭐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뭐 별별 은사가 다 왔지만 그때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막 다 무섭기도 하고 막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그 다른 거 다 가져가고 저는 말씀의 은사만 받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전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은사들은 거의 이제 사라졌고 그대로 말씀에 대한 것만 이제 아주 깊이 이제 배우기도 했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읽기도 했고 성경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의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도 했고 또 배우기도 했지만 이제 은사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참 좋아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말씀 듣는데 아주 익숙해졌어요. 금방.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성경 말씀으로만 아주 받기를 원했었어요. 이제 행여라도 잘못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아주 주의를 하고 조심해서 꼭 하나님께 부탁에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정말로 성경 몇 장 몇 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성경의 핵심 내용만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쭉 자라본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지금도 항상 하나님께 어떤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무슨 환상도 있고 뭐 꿈도 있고 그러겠지만 말씀으로 반드시 이렇게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지금쯤은 다 알잖아요. 너무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있었던 그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간증도 되고 또 실제 있었던 상황을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아가서를 이제 안 보신 분들은 전에 제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보셨던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전에 제가 아가서를 마치고 나서 곧
이제 다시 유튜브를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뜻과 달리,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선교센터를, 이제 마련하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돈도 많이 있었고 얼마든지 교회를 설립할 수도 있고 뭐 작게든 크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저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이 센터를 이제 선교센터를 이렇게 건립하라고 그러면 제가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책을 팔아서 해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책을 팔아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책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액을 마련하나 보다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책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출판사에 연락을 했는데 출판사하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책이기 때문에 다시 인쇄만 하면 되는데 이제 재판하는 거죠. 그러는 건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그래서 막 제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나 명령이 떨어지면 얼른 해야 되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막 서둘렀는데 출판사하고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막 이제 걱정도 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판사 사장님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네 책을 팔아서 그 성전 건립을 해라 했는데 이 출판사하고 연락이 안 되냐 어떡합니까 이제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전에 제가 이 유튜브에 이 말씀을 다 전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하는 건데 제가 하나님께 문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정문 목사를 만나라 이러셔요. 그래서 이정문 목사 아주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만난 지가 한 30년 이상 됐는데 제일 처음에 저를 하나님께 순종했던이라는 이제 책이 제1권으로 이제 출판했던 건데 그 책을 출간해줬던 그 출판사의 사장님이시고 또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때 만나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디 있는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락처 하나도 몰라서. 그런데 딱 생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김장훈 목사님한테 가면 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딱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이제 김장훈 목사님을 간 거예요. 그래서 한 10여 년 만에 이제 김장훈 목사님 찾아서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목사님은 만났고 다른 사람들 몇 분은 만났는데 이정훈 목사님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동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례신학교 동문을 만나서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연락처를 가르쳐줘서 이제 그분은 그분대로 이제 만나기로 하고 일단은 김장훈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김장훈 목사님을 만나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정훈 목사님 만나봐야 그분에게 아무 영향력도 없고 현재로 출판사도 하지도 않고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연결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김장훈 목사님 밑에서 나온 지가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동안 못 뵀는데 거기에 가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성취시켜 주시면 그때 내가 만약에 성전 건립을 한다든가 어떤 무슨 행사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 목사님 초청하셔서 정말 초청 강사로 또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초대를 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해 봤지 내가 완전히 성공을 해서 정말 목사님 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저를 축하해 주세요. 이렇게 할 그때에 만나뵈려고 했던 건데 이제 막 몰아붙여서 이제 결국은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이제 갔는데
너무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만나 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기 위해서 방송국을 갔어요. 극동방송국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 뵈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못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와서 전화로다가 이제 그 사장님에게, 방송국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김장훈 목사님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 그리고 통화하기를 원한다는 일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고도 이제 못 만났다가 나중에 김장훈 목사님께서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 목사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그 수원 원천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김장훈 목사님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 새벽에 6시에 가가지고 거기서 만나 뵀는데요.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10분밖에 만나는 그 시간이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분 동안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제 만났어요. 근데 어찌나 만나기가 힘드는지 만나 뵙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너무 스케줄이 많고 바쁘셔가지고 이제 시간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10분을 예약을 하고서 이제 10분 성경 그 새벽 설교 끝난 다음에 10분간 면담을 하는데 딱 만났는데 정말 막 덜덜 떨릴 정도예요. 너무 오래간만에 너무 할 말은 많고 너무너무 막 아주 그냥 어떻게 내 이 의사를 전달할까. 왜 하나님 만나라고 그런지 이제 대강 짐작하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짐작할 때는, 여기서 짐작할 때는 만나 뵙기 전에, 하나님, 그 김장훈 목사님 만나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저의 말씀드려야 될 거를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이 짧은 시간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미리 그 전날 이제 내일 새벽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 밤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 짧은 시간에 제 의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저의 이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이 비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너희가 관원을 만났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이거를 말로 하면 기니까 요약을 해서 메모를 하려는데 메모도 너무너무 저의 상황은 많이 시간을 요하고 또 거기에다 표현해야 되는 말은 너무 이제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안에 계시는 아버지 성령이 말할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만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이제 그날 잘 잤어요. 그리고 가서 새벽에 이제 6시에 만나야 되니까 4시부터 이제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거기 이제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새벽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 이제 면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다른 데로 가서 면담을 하는데 방송국 사장님 앞에 앉아서 메모하시고 또 목사님 잠깐 뵀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고 우리 학교 학장님이셨고 아버지 같은 분이셨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만나 뵙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그러면서 이제 이러는 거예요. 네 책 중에 네가 보여줄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책을 갖고 가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 책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내가 썼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그 책인데. 그래서 이제 가져갔어요. 책을 4권을 일단은 가지고 가가지고 테이블에 딱 얹어놓고 있는데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를 도와달라는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이제 그래놓고
침례교단은 여자 목사를 안수를 안 줘요. 여자를 목사 안수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안 받고 그냥 선교사를 했으면 좋고 전도사를 하면 좋겠는데 저는 직책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목사 안수를 왜 안 받느냐 이래서 제가 이제 받은 거거든요. 내가 너를 신문에 다 내줬고, 그다음에 책 내줬고, 너를 이름을 다 알리고 전부 다 해줬는데 왜 목사 안수를 안 받느냐 이래서 받은 거였고, 침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가가지고 선교 단체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 너는 이제 선교 목사다 이러는 거야. 너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선교 목사다 이래.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목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뭐 선교사도 상관없고 전도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 일만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순종만 하는 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설립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 2년 반 딱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또 선교사로 또 문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고 나면 또 막 돌아다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김장원 목사님은 이제 침례 교단의 회장님이셨고 세계 침례교회 회장님이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침례교단에서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저를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나타나면 목사님이 정말 위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만 어디 가서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말씀 막 이제 막 그렇게 막 책망하시는 것처럼 하시고 그러고서는 막 이러는 거예요. 나는 돈을 싸들고 와도 나는 그 법을 어길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여자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제대로 뭐 갖추지도 않은 그런 실력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자 목사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는 인정해요. 그래서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이모저모로 다 이제 됐지만 또 정말 그 설교를 제대로 못하는 분도 계실 테고 정말 학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는 여건상 어떻게다가 목사가 된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여자 목사님들을 많이 상대했기 때문에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때로는 설교를 제대로 못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제가 알아서 안타까워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유명한 그 여자 목사님 이름이 유명한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막 그러고서 이제 뭐 돈 싸들고 와도 나는 안 해준다. 만나셨대요. 만났는데 나는 그 사람 안 해줬다 그러던가 막 이러시면서 이제 막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만히 듣고 앉았다가 막 제가 저는요 그런 건 이제 모르겠고요. 저는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실 때 제가 수도 침례 신학교 다녔습니다. 그리고 졸업했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 교회에 13년 동안 목사님 밑에서 양육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이 성경을 아주 드레파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때가 언제냐면 1991년 9월 15일 소련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러시아 대기 아주 그 과도기 그때예요. 그때 제가 크레물린 궁에서 목사님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때 목사님 우리 담임이셨고 또 제가 목사님 교회에 다닐 때 성령의 역사로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고 정말 그때 그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고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방송국에 보내주시기도 했었고 뭐 방송도 하게 하셨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에게 저의 이 너무 이상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신 강권하심을 제가 견딜 수도 없고 웬일인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생겨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의논하려고 했지만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지만 저는 그 성도였어도 목사님 만날 수 없어서 못 만나고 이제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모스크바에 보내셔서 거기서 세계 침례대회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저는 목사님 만날 생각도 못했고 거기 오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침례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오고 가다 길에서 딱 만난 거예요.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깜짝 놀래갖고 거기서 진짜 목사님 만났을 때 꼭 하나님 만난 것 같았고 막 아버지 만난 것 같이 그렇게 반가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쩐 일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저는 그냥 여태까지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려야 됐던 거를 막 쏜살같이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고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막 글을 썼는데 막 이러고 막 이제 말을 갖다 그동안에 막 품고 있던 말을 막 쏜살같이 쏟아내니까 목사님이 눈을 찡그리고 이렇게 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성경을 들이파 막 성경을 막 읽으려는 거죠.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제 이러고 그러면서 뭐랬냐면 성경을 들이파고 성경을 들이파면 내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막 흐르고 정말 저는 막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을 하나님 다 돌리시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그냥 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 세상을 다 정말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이런 사건들을 막 책의 소재들을 막 만드셨나 봐요. 하나님. 저는 모르고 이제 따라다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수까지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도 드리지 못하고 미국 가서 안수 받고 왔고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6개월 동안 여기서 훈련 받아야 우리가 안수를 줄 수 있다. 이 기관에서 27나라에 조인이 되어 있는 이렇게 그런 선교 단체예요. 그 단체고 선교 본부예요. 그러는데 네가 6개월 동안 여기서 훈련 받아야 안수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책을 통해서 네 책을 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책 때문에 이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러고 안수 받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걸 부탁을 받았어요. 이 책을 영어로만 번역해라. 그러면 너는 영어로만 번역해 주면 우리가 27나라에 필요한 그 언어로다가 우리가 번역을 해서 전부 돌릴 거고 그 다음에 너는 그 나라에 27나라에 이제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프리처로 자격을 준다. 그래서 자격까지 다 받아갖고 왔는데 목사님은 막 침례 교단에서 여자가 목사 안수 받았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받았냐 막 그때 혼을 냈어요 저한테.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 다음에도 뭐 계속 성령 이끌려서 막 다니다가 이제 그때 그 모스크바 거기서 이제 만났는데 그 사정 다 얘기할 때 이제 목사님 내가 다 해줄게 막 이럴 때 정말 하나님 그러는 것 같이 내가 들은 거예요. 너무 이제 살았다면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이제 목사님이 너는 성경만 들이파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난 이제 목사님만 믿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러는데 그때 누가 찍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누가 나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는데 사진을 누가 찍은 거예요. 그 광경을. 그래가지고 김장훈 목사님 얼굴을 찡그리고 나를 보고 나는 뒤로 돌아서서 김장훈 목사님 얼굴을 보고 막 사정 얘기하는 이 사진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다.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출판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사진단에서 줬는데 저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거기 그 책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그거를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찡그리신 거, 내가 막 말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크레물린 궁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어저께 밤에 그랬잖아요. 네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말하는 일은 네가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그냥 갔는데 거기에 그 사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지도 못하는 거야. 책이 나왔어도 책 보지도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거기에 딱 그날 저녁에 이제 그걸 보고서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정말 목사님 만났을 때 그 새벽에 만났을 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딴 거 말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딱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목사님이 학장이실 때 제가 그 학교 졸업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 때 13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들여팔아 이러면서 내가 다 해줄게.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1년 9월 15일이었어요. 막 이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목사님.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 증거가 딱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건가? 하나님은 집에서 밤에 제가 고민할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그 말씀 딱 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 사진 들어있는 거, 그날 밤에 이제 어떻게 다 뒤적거리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이 책을 갖고 갈까? 이 책을 가지고 갈까? 그리고 책을 선택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사진이 보여서, 보니까 그게 딱 있으니까, 이거다. 그러고 이제 가서 그걸 놓고서 막 야단을 친 거 저한테 이제 막 말도 안 듣고 어디 싸돌아다니다 왔냐, 이런 식인 거야, 이제. 한 10여 년 만에 이제 만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딱 보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이 이때 다 해줄게 그러셨어요. 너는 성경 팔아.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그랬으니까 저는 이제 지금 제가 그냥 돌아다닌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막 하나님 성령이 이끌려서 저는 사역을 하고 와서 또 책 쓰고 또 사역하고 또 책 쓰고 하나님 내보내는 데 가서 다 하고 이러고 왔는데요. 근데 목사님 저한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책 사진을 보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있었잖아요. 본인이 딱 그 사진에 있는 거예요. 저 대화하는 표정까지 있어요. 이렇게 찡그리고 제 소리 듣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목사님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팔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책 팔아서 건축하래요. 선교센터 건축하래요. 이랬더니,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해? 그러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제 뭐 신문이나 또 방송 뭐 이런데 해서 간증해서 뭐 이런 옛날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 목사님이 옆에 앉았다가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시켜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신문사하고, 텔레비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왕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버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랬더니, 알았다고. 사장님한테 이제,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방송국에 출연하게 해줘.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뭐 CTS 어디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방법으로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김장훈 목사님 만나뵌 걸로는 극동 방송국에 나가서 30분 동안 거기 원래 있던 프로그램에 그냥 조금 이렇게 대담식으로 이렇게 한 30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얘기는 뭐 15분밖에 안 되는 거죠. 사회자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로는 별로 효과도 없었지만, 일단 목사님은 이제 제가 부탁 안 했어도 극동방송국에 그냥 출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하셔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는 거.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따라 행하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이와 같이 정말 모두 상황은 다르지만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 같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말씀을 원했었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원했었고 또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결받기를 원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초신자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몰랐었지만 조금 알면서 일단은 다른 은사는 싫었고 말씀의 은사만 좋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지혜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저에게 그렇게 선택하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다는 거,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 심령으로 듣는다는 거,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을 이제는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이제 이렇게 소원을 하고 기도도 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꽃도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니라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도 주시고 말씀으로 해결도 해주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금보다 귀하고 이 세상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길들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말씀 또 말씀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지만 너무 서투르고 너무 어색한 제가 그 언어를 통해서 전달했지만 성령께서 모든 듣는 분들로 하여금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다 저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영광 돌린 이분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한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